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면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던 신앙의 눈을 하나님이 이룩해 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히랍의 알파벳이 처음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 영어를 말하면 A서부터 Z까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어떤 일의 과정이나 그 기간의 전체적인 범위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렇게 말하게 했을 때 멀리 있는 시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끝이 한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또한 그를 통해서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일이 36절에 하나님은 역사의 근원이요 종국을 의미하신다. 마지막을 의미하신다. 그리고 모든 산물이 시차와 종말을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한 영원히 계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2의 창조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할 때 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얘기는 둘째로 역사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역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느 책보다 역사에 관해서 깊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그가 역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이 역사를 심판하게 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화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 바로 그분이 예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연히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살피기를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만 하는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곧 그가 이 역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배운 예수님의 모습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를 배우는 순간 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옛날 구약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성결케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접 기도하고 그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박해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한 자신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박해받는 아시아의 7교회에 용기를 주고 신앙을 지켜 박해를 극복해 가도록 노력하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고 요동치는 불안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변함없는 생명이 숨쉬고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게 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역사는 바로 그 안에서 새롭게 되고 마침내 완성되는 역사를 여러분과 나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역사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